자, 이제 오늘은 성육신절기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대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더 큰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 그 영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낫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그러니까는 이 땅의 것을 같이 섬겨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는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 돼, 예수를 믿으면 기도응답 받아요, 물질 축복 받아요,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 그런 복음을 들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고 잘못 알았는데, 이 성육신 절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번에 복음으로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종이 지어졌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경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은혜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 중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꼬마들도 있어서 얘기를 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탄생에 대해서도 그냥 아기 예수 동정녀에서 잉태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어떤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분명히 이사야 예언도 그랬듯이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열어보시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다다음 주부터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신성한 만남도 나올 것이고, 사가랴가 예언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성탄 예배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시몬이라는 분의 진짜 그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근데 이렇게까지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했어요. 알 수도 없었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분의 탄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성육신의 절기를 그동안 5년 동안 막 따라왔는데, 제가 이 복음을 이 성육신의 절기를 깨달으면서 확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요즘에 잘 안 풀죠. 왜냐하면 까불었다고 할까봐. 제가 분명히 받은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분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뭐 잘못된 게 있을까봐 괜히 이제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저도 그만큼 복음서를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체험을 했지만,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얘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얘기를 왜 아버지부터 했느냐?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아직 성경적으로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얘기를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입막한지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대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한 일은 요거예요. 딱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30년을 넘게 33년, 예수님이 30년이니까 30년 6개월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은 살았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낙타털 옷 입고 가지에 허럭지 띠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꿀 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랬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밥은 먹었는지 빵은 먹었는지 전혀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고 예수님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거라고, 저는 이 사람 보고 엘리야라고 할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이 시작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 이 성육신의 절기로서는 누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다뤄졌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지금 복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이렇게 보면서 그럼 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여기 나와야 되며 왜 그럼 예수님이 직접 안 오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도 이해가 부족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른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냥 예수 믿었어?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가 아까 저 뒤에서 잠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참 승승장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 그렇게 진짜 사역도 멋지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만 골라서 해야 되고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아까 잠깐 의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것조차도 뭐냐면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아갈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앞에 지어진 그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기여회나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왜 하나님 그럼 그 길을 인도하셨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분량이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래서 저 꼬맹이들이 쟤도 똑똑한 애가 왜 나한테 와갖고 더 큰 교회 가면 인정받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저러고 있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이 땅에서 머무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올라온 메시지가요. 우리 오늘 메시지가 너무 비슷한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진짜 최근사님 진짜 최인기 간사님 정말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온 메시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오늘 메시지도 누가 보면 1장이에요.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메시지가. 그런데 마지막에 이 주의 통치 기간에 끝날 일들이 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쭉 22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기고 이긴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들 그 힘든 상황을 겪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건강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150편을 하면서 2번 저혈당이 오면서 굉장히 몸이 지금 아직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이 150편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건강사도 뭐라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랬대요. 저 사람 딱 60대니까 딱 꺾이는 거예요. 벌써 내가 그랬죠. 나이들 잘 보세요. 나이는 여러분들 속이지 않아요. 진짜로 50대하고 60대 딱 넘어가니까 굉장히 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65세 넘어가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 제발 저축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먹고 말씀 많이 내 창자에 쌓아 놓으세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는 맨탕이 돼서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 경배도 못하고 시편 150편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진짜 경배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그렇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에 대한 절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복음이 열려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가 깨달아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예수님 탄생했어요.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렸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진짜 몇 달 동안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제대로 인식하고 그랬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복음이 내 안에 착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알라딘 람프처럼 도구로 삼는 게 우리의 지금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왜 누가복음의 제사장의 사가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교통함이에요. 삼일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 했냐면 영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노스코 동행한다. 즉 말하자면 연합한다는 소리인데 그 연합이 내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연합을 했을 때만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온 이유와 경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함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되는 거지 나 혼자 막 저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벌로 읽어도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공감대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코이노니아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고 영생을 얻어나가는 단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가 착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저 사람 딱 잣대를 내고 내 손에서 딱 넘어가 저 사람 아니야. 이쪽으로 넘어가면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냥 글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요즘에 저도 인제서나 그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왜곡적이고 얼마나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해 지금 2026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5, 7, 8, 6에 들어왔으니까 내 지경을 넓힌다는 게 어떤 뜻인지 좀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악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대가집은 엄청나게 큰 게 있다는 것만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그냥 놔두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형상이 뭐냐면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딱 택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아론의 자손이고 그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예. 헤롯 왕이라는 그때 제사장이었었고 또한 그 부인은 뭐냐면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때면 제사장의 자손이에요. 거기도요. 둘 다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이 여자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또 누구냐면은 마리아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흠이 없고 점이 없게 이렇게 행하고 제사장으로서 감당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흠이 없고 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흠이 없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아요? 660 몇 개를. 근데 그분들은 흠이 없이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도. 제사장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져서 여러분들 이 반열이 하나의 반열이 1,000명 정도라면 제사장 수가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비를 뽑아갖고 요번에 이 반열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뽑혀서 지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분이 지금 이 사가랴라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제사장이라 해도 뽑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듯이. 그래서 요 제비 뽑아서 들어가서 여기 뭐라 했냐 9절에 보면은 8, 9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바깥에서는 많이 바깥들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딱 한 분,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들어가서 섬겼지만은 그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딱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말하자면 우리하고 여러분들 지금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가랴보다 더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가랴처럼 이런 분보다 더한 우리는 계속 매일같이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뵙게 못 가요. 아셔요? 근데 여러분들 everyday, anytime
우리는 성령님과 내 안에서 성전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게 된 게 바로 이분들이 시작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을 하나 선택했는데 결국은 아담이 실패를 하니까 자기 아들, 자기 본체가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만인 제사장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반열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 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나를 택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꾸로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것도 3번이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편에도 죽을 때까지도 자식한테 대물림 해주고 뭐하고 목사들이 저렇게 타락해도 내버려 놔두는 게 뭐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을? 그러면 여기 이 사가랴는 어떠냐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흠이 없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내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거를 월요일부터 이제 그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이 책을 꼭 읽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건지도 잘 알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잃어버렸어. 요즘에 내가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는 바람에 이 책 읽는 습관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많은 게 좀 알아질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책보다도 성경 속에서 지금 복음서 읽고 그러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거 뒤로 미루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관사님 이거 나중에 이거 좀 잘라서 좀 몇 주 안에 좀 읽게끔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숙제하듯이 밀린 숙제를 쭉 읽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지 말고 피드백을 좀 제대로 읽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누가는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육신으로 오신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왜 소개했느냐? 결국은 뭐냐면 전도자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의인인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잉태를 못함으로 뭐냐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자녀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수치와 치욕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저거 뭘 잘못해서 자식이 없지? 그 옛날에도 왜 엄마들 자녀 못 낳는 사람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쫓기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국 그 법도 그랬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내쫓겨야 되고 그렇게 그 양반집에서는 내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수치와 치욕 가운데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의로움을 보지를 못해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애도 없고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뭔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안 주죠. 저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가랴를 통해서 왜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게 성경 전체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도 다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숨겨져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 신약 성경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어떻게 했고 우리한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성전 삼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 프로젝트를 다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를 하려고 제가 어제 집에 가가지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또 그런 카피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서 차라리 이거를 이제 들은 대로 내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진 것과 이분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지금 여러분들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5786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2026년에 이제 6년인가 6년이 돼 가는 거죠.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들 근데 제일 복 받은 사람들이야. 인류 역사상.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제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경륜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근데 우리가 몰라요. 왜? 성경이 그렇게까지 주어져 있었고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 믿고 잘하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자기 설교 많이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설교 많이 듣는다고 구원 안 받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듣는다고 구원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누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이걸 잘 가르쳐 줄 수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표하게 돼요. 그 신구약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면서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놓고 이렇게 내가 예수를 보낼 거야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부터는 짜잔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고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다 됐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도.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딱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딱 살았어요. 아멘이에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분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분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 제사장의 역할을 만인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밭을 닦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악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뭐 밥 먹을 때하고 배고플 때하고 배부르고 나면 마음이 틀려지죠. 그치? 인간은 조속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제가 지금 저도 이 회계를 가보면서 30년을 넘게 회계를 가르쳤고 회계를 해봤지만 회계 잘못했어요라는 걸 한 번 끝나고 그냥 그대로 뒤돌아서서 또 재지면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회계인데 그 애프터눈 스쿨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애프터눈 스쿨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고 확신을 해요. 저는요. 왜? 제가 이 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계를 한 사람이지만 나 역시도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딴짓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들 이 공중것에 잡은 악한 사탄의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걸 경륜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둘째 아담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우리가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약 사가랴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아들을 낳았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25절까지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되 주께서 나를 돌보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애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랬죠. 늙어서 아기를 뵈니까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도 못 나가요. 자랑에 배를 쑥 내밀고 나 임신했어 그러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왜냐면 사가랴도 믿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무슨 애를 낳냐? 누구하고 똑같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하고 똑같죠.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그랬으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가랴가 너 엘리사벳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하여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너 아들 낳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아들에게 내게 아들을 줄 거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즐거워할 거야. 기뻐할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때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 천사를 글쎄요 그때 이 지성소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분명히 나는 천사장 가브리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전령천사 가브리엘이야.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다니엘에게도 왔죠? 네. 그 다니엘은 엎드려져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해요. 딱 서가지고서 저기 할 말 다 해요. 역시 대제사장에 틀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 줄 거야. 그리고 애 줄 거니까 걔 요한이라고 해.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내가 믿냐 이거죠. 내가 늙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너한테 보내라고 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전한다 나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벙어리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자, 근데 이것 또한 벙어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뭐냐면 사람들이 믿질 않기 때문이에요. 사가랴가 애를 낳아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분이 벙어리가 된 걸 보면서 이거 뭔가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즉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든지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다든지 그런 걸 본 거를 사람들이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영으로 깨닫고 사람과 아주 친근하고 깊은 구절에서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코이노니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받고 또한 시편을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바보같이 앵무새처럼 나 이것만 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 쉬지 않고 했을 때 내 안에는 계속해서 축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이 지금 4명이 저렇게 쪼르륵 앉아가지고서 있는데 7시 반에 일어나가고 콜콜 해가면서 이렇게 너무 이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 찾아올까 겁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에베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고 그래서 평생을 갖다 80평생을 갖다가 그렇게 수도원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까지 그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그 얻어낸 초대교회 영성과 그런 거를 왜 한국에다 갖다 풀어놓냐고요. 너무 희한하죠. 한국에다 갖다 풀어놓은 것도 그래서 수녀들도 여기 와서 그냥 막 그 말씀 하나 들으려고 그냥 길을 쓰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알바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그분이 몇십 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도 이게 PPT 하나 없고 녹음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한국에 와서 책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이득진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책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그분이요. 그 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책으로 남으면 책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서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에다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결국 왕따를 당했지만 왕따 당하면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고독하게 여기서 은둔을 하면서 이걸 팔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파지도 못하고 잘난 척하고 이상한 내가 복음이 됐을 거예요. 거꾸로 내 거를 쳐놓고 그래서 같은 복음을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복음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경륜을 주셔서 왜 한 사람을 택해서 진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를 하게 하고 이렇게 시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이런 걸 주셨는지 참 정말 오늘 내가 이 여기를 보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세요. 도망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갔다가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뭐냐면 이 땅의 예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예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이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여러분들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의 경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으라는 소리가 여러분들 에베소 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여러분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들어가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진짜 갈 수 있겠다. 이 좁은 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도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참여하도록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첫 번째 아담으로 돌아가는 타락한 혼이 가지고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그것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우리한테 성전이 나한테 와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돼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은 뭐라고요? 버리운 자니라. 자, 여기 형제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 구원의 절기, 성육신의 절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신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죄종이 돼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종이 잘못 가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그냥 벌로 하고 그냥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협박 주려고 공갈 협박을 한 말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인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신 좋을 대로 살고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그것 때문에 범죄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불순종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서 누구를 택했어요?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택해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삼일체 하나님 확 올 수 있게끔 세례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물에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요거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작년에도 했듯이 또 나올 건데, 그래서 매해마다 이거를 인간은 까마귀예요. 배부르고 나면 배고픈 거 생각 안 나죠? 그렇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매해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절기를 계속 리멤버하라는 그런 절기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적이고, 그래도 먼저 가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단, 즉 예수를 같이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아담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이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동행을 하고 했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통은 했지만.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많죠. 엘리야다, 이사야다, 진짜 에레미야다, 많이 있잖아요. 소선지자, 아모스다,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고,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고, 그 예루살렘이 결국 이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제3성전에서 아직도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어느 신학자가 얘기해 제3성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미 당신들 속에 성전이 있는데 무슨 제3성전이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을 맺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믿고 있고, 지금 우리도 지금 제3성전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 이렇게 하고 빨간 송아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또한 어쩌면 우리가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정말 그것도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사가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암흑 기간이 400년이 있었어요. 아무도 선지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제 하실 거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제 하실 거냐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자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 안에서 한다면 주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지는 하는 거야. 그지. 그 부모가 없는 그지. 그지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정말 이 나라를 품고, 그리고 영혼을 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택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 기도라는 게 얼마나 큰 기도라는 걸 우리는 체험을 했고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큰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애통도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열어보면은 여기 1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가랴 16페이지 잠깐.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천 상태를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주의 사람들에게 눈초리를 받고 혼돈과 방황과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왜 가난해,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핍박을 받냐면, 여러분들이 행동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삶에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핍박을 해요. 그래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처럼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자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리고 고령에도 과연 출산했을까? 그리고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식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인간의 능력과 생각 안에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령 그분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창세기 18장 4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 선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단죄가 되었는데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과 결과들로부터 구원 받아야 함을 보여주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미 계획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그들의 치욕을 없애셨는지도 보았고 부끄러움을 없애하리려고 이렇게까지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실제 치욕이 뭐냐면 사가랴과 엘리사벳 것이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의 치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오직 유일하게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버렸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버린 게 아니고 선지자도 안 보내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희망도 없었고 혼란하고 구원자도 없고 선지를 통해 주님의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오랫동안 그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몇 세대가 한 5세대는 지나갔겠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선지자의 목소리가 끊긴 지가 4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구약 성경만 생각하고 지금 사가랴 얘기만 생각하고 예수님 올 것만 성경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옛날에 동화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온다 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오시나벼? 거짓말인가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무감각함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우리 갔을 때 그 건복이 성경에서 여기 있지만 그 뭐지?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은요 초대교회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도 400년인가 가깝게 100년인가 400 몇백 년인가를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고 24시간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이 제가 그때 간 지가 벌써 10년 넘었죠? 네, 그랬는데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친 거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 지나면서 지쳐버렸어. 어떻게 했냐? 소망도 없어. 그걸 끊겨졌어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쳤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 성도들도 주님 오실 것만 기다렸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휴거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 일하지 않는 거 먹지도 말라고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에베소서는 뭐예요? 우리한테 정말 교회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he is story가 히스토리죠. 그래서 성경이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AD, BC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태어난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가 우리한테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하나의 그러니까 소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에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박수치고 많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저기 하느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갈망하는 자 가운데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읽어보시면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한번 열어서 한번 자 제가 자
그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네, 라멕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에녹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 17절부터 읽어보면은 18절 야렛은 19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네. 근데 그 에녹이 어떻게 했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요세프스인가 거긴가 내가 어디서 봤나 그랬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망나니처럼 살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그 말하면 네피림이 오고 이렇게 노아를 이렇게까지 저기 했다는 게 뭐냐면은요, 이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타락한 존재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친상간도 있었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65세 때 에녹이 65세 때까지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정말 세상에서 지가 타락한 존재로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근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줬을 때 그때 에녹이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떤 적이 봤어요, 이거를요. 내가 누구한테도 들은 적도 있고, 에녹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개가천선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개가천선. 에녹 무드셀라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데 나 그럼 큰일 났네? 그리고 깨닫고 개가천선을 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300년을 그래서 동행하고 난 다음에 에녹이 365세, 제일 짧게 살았어요, 그래도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뭐죠? 우리가 갈망하는 자가 밝혀진다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죠?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나 보네. 휴고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보면은 이 창세기에 계획한 게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가 속사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그리고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전 안에서 거룩함이라고 얘기했던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대한 내용이 왜 있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드셀라는 어떻게 했어요? 87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무드셀라가 969세 969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을, 그러니까는 969니까 1000년 동안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기다려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도 안 했죠, 얘네들이. 그리고 더 지랄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딱 끝내버리죠. 온 땅을 쓸어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사람을 택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도 못했죠. 나 생각도 못했거든? 여러분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똑똑하니까. 근데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성경을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도 거기까지 계시가 막 와서 생각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런 게 다 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매해마다 우리가 성장했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45년 차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게 나한테 들어와 있었을 거야. 이 구원의 절기를 우리가 성육신의 절기나 이런 구원의 절기를 매해마다 성장을 했다며. 근데 그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도 세상과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신약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건 구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신약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이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1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한테 아직까지 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상 받을 거를 기대하고 믿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푼수짓 하는 게 아니고 심히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그 미션이 우리한테 있죠? 예. 그럼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어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엄마 따라가고 믿어야 된다니까 믿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가 실체가 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경험을 했을 때 무더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 그래서 여기 저기 저 4명 뒤에 앉아있는 저 모태신앙들 정신을 좀 차려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읽어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옛날에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말하자면 공중것에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었었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아세례 무섭대 그래요. 유아세례는 자기 의지도 안 돼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너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에서 애가 성인이 됐을 때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뭐냐면 공중 것에 대한 마귀의 밥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큰 긍휼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동행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했냐 내버려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이 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부터 읽어보시면,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데 그 여러분들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자들이 지금 개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자기네 교회 성가대에서 3차까지 술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왜 여기 술 안 먹냐고. 그랬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정말 거룩하고 성결에서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여러분들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는데 구별은커녕 세상 사람들 3차까지 가면 이상하다고 그래. 근데 성가대에서 3차까지 술 먹으러 다닌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면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 저긴 주님이 틀리네 우리하고. 네, 술주자구나.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야 이놈들아 네가 예수 믿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들이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틀린데. 예.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음란 간음죄 짓고 그러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 할렐루야 놀래라 주님 우리 복 주시옵소서 오는 거는 여러분들 나가서 우상성교회를 절에 가서 돈 던지고 더 얘기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여기 마음에 보면 그래서 합당한 불의 추악 참력 악의가 가득하고 수근수근 분쟁치 악사기 악독 가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이거는 열매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아멘이죠? 그거는 이미 열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벌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예. 거룩함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도. 남 비방 안 해요. 왜? 내가 비방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정죄함 받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마음이고 그들을 불쌍해요. 그들을 대신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회개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스테반이 그렇게 기도했죠? 아멘이에요? 예. 자,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 어려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첫 번째 내버려둬요. 지금 몸되기 좋을 때 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니네가 다니는 건 교회지. 그냥 교회야. 그냥 교회지. 성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또 모셔? 술주자를? 성령에 취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라. 아멘. 그래 놓고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렸더사.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순리대로 쓰며 어떻게 해요? 동성애 지금 뭐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 안 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지금 한국만 지금 이 길드 교회가 크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는 안 된다 그러고 뭐 술주자 다니는 사람들 그건 안 돼 이러고 떠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째 또 내버려둬요. 내깔겨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잘 된다 승승장구한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필요한 게 여러분들 갈망하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들 지금 고난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등 따서 그 배우면 여기 안 오거든. 그치? 예.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얼굴 찍 디밀고 그냥 말고 그러겠지. 예. 예.
그냥 내가 먹을 거 많고 그러면 안 오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또한 그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길을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하나님 3번을 내버려 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형에 해당한데 이같이 행하는 일은 어떻게 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거든. 지만 행할 뿐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해. 맞아 됐어 괜찮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목사한테까지 술 안 먹냐고 물어볼 정도로 다 맞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되라.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 왜곡이 됐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보고 다 미쳤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원하면 여기서 도망가잖아요. 다들요. 우리 하는 거 보고.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그렇게 안 믿어도 다 평창하고 뭐 저기 한데 왜 내 문제 해결 받으러 왔는데 이런 거 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갈망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에녹처럼 자 그래서 이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 사가랴였던 거예요. 대제사장. 사가랴는 뭐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뽑힌 사람이고 원래부터 이들은 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이었었고 부인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래서 계명과 규례대로 분명히 율법 없이 행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사가랴한테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줬느냐? 왜?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가 막 줄줄이 나왔는데 거기다 내가 하나 줬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진짜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달아보셨겠죠. 말하자면은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흠없이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실 때 그 경륜을 갈망하며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 때가 찬 경륜이 차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 감으시겠어요? 돌이키시겠어요? 믿음에 여러분들 흔들어 본다는 거잖아요. 그 사가랴도 이렇게 흔들어 본 거야. 지금까지요. 그래서 누가 11절에 보면은 그 뭐라 그래?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향단 우편에 서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가랴가 보고 이러고 놀랬죠? 놀래가지고. 엊그저께 매금이가 여기서 막 뭘 치다가 내가 들어왔는데도 몰라. 막 소리를 지르도 몰라. 귀에다 못 끼고 있어. 내가 옆에 갔다 이러고 놀래더라고요. 딱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심취해가지고 막 향단에서 뭐 했어요? 예배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선지자도 없고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좀 보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들으되 사가랴 무사하지 말라 너희 광감이 들린지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나님 오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어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겠다 하겠지만 정말 이스라엘 동안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침묵에 거기를 깨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예.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대답하다 이르되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속량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다 뭐다 많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뭐 예복 입었어요. 뭐 흰 옷이 보여요. 그러면서 옷장에 이 예복이 많아요. 그 뻥치고 앉아가지고. 그 예복을 입으면 자격이 있어야지.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 저 흰 옷이 뭐냐? 그랬더니 저 착한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 옳은 행실을 해야지. 그러면 그 옳은 행실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 성전 안에 정말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멘? 네.
너무 빨리 했나? 그거 못 알아들었나? 다시 한번 할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천상의 예배와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시편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 안에 말씀이 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모토로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훈련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착한 행실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권사님은 나를 섬겨주는 분이 내가 그걸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얻어먹고 잘 먹어서 그러고 오면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뭐냐면 이분을 섬겨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워요. 그죠? 우리도 진짜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저 고아하고 가본데 저렇게까지 나를 옛날에 섬겨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조격을 그래서 이제 데려가가지고 그때 자기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쑥뜸을 떠가 이렇게 시커멓게 까맣게 흉터가 생겼더라고요. 권사님 나하고 같이 가. 그래서 주고 오는데 헤어져서 오는데 내 속에서 참 잘했다라는 마음이 오는 게 뭐예요? 작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날 보세요. 지극히 작은 거. 우리는 큰 거 할 만한 주제도 못 돼. 예. 지극히 작은 거. 작은 거에 성실하세요. 아멘이세요? 감동 올 때 작은 거에 성실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거 맡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 내가 배고플 때 줬고 내가 필요할 때 너 나한테 뭐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나 물 줬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못하고 어디 가서 막 진짜 집 팔아갖고 못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갑질이나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에 필요한 거, 순간적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여러분들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 참 사람들이 지금 잘 하고 있죠? 너무너무 잘하고 나는 이게 웬복인가 싶어요. 옛날에 막 돈 주면서 막 그렇게 막 주고 잡질하고 그랬을 때 막 야 네가 무슨 돈 줬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내가 다 인기 떨어졌지만 그 자존심이 내가 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아마 집사님 감사해요 그러고 막 머리 숙이고 그랬으면 지금도 아마 이렇게까지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진 않을 텐데 너무 후회스러워. 복이야.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도 하나님의 경륜 요실 경륜에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도 읽었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게 세례 요한의 전부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끌려가서 목배임 당하고 죽어요. 그러면 내가 기다리실 자가 누구니까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뭐하고 누구 내가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안심하고 제자들이 그걸 막 한다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난 망해야 돼. 그러니까 가. 그 세례 요한이 키우던 제자들이 와서 또 그렇게 70인의 역할을 했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듯이 세례 요한은 그걸로 끝났어요. 목뱀 딱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굵고 짧게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나 맨날 세례요한처럼 굵고 짧게 산다는데 왜 이렇게 길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초대교회 영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정말 이번에 어제 내가 두 번이나 여러분들 내가 진짜 두 번째 저혈당 왔을 때는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싶더라니까요. 굉장히 영적 공격을 크게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침 밑에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고였더라고요. 그 땀이 흥건하게. 그래서 애들이 볼까봐 얼른 닦았어요. 내가 애들 걱정할까봐. 은선이가 와서 닦아주는데 그때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밑으로 다 흘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물이 고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저도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초대교회 영성을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없었으면.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제가 만약에 진짜 이 초대교회 영성을 못 만났다면 나는 아직도 뭔가 지금 회개에 꽂혀가지고 회개나 전하고 다니지만 똑같이 예전처럼 내 속에서 진짜 속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대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함께하고 회개책도 새로 편집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룹과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동참하게 하는 뜻이 분명히 제가 만약에 그 그룹에 가서 있었다면 또 뭔가 설치고 또 나는 앞서길 좋아하고 나서길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나서는 게 별로 무서워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또 앞에다 세워놓으면 아마 또 잘난 척하고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내 속사람이 변하면 겸손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막 나서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역삼동에서 내가 하도 그걸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깨갱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들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게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여러분들 완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족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선택한 두 제사장 진짜 사가랴 같은 그런 제사장 그리고 엄마 역시도 진짜 아론의 직계손인 그런 제사장 직 가문에서 정말 진짜 태어나게 했는데 그들은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단 한 가지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수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수치라고 생각했던 자녀를 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시린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여러분들조차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지금의 이 세례요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불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진짜 고통과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재산이 많은들 뭐 하나 저 하인이 다 가져갈 건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에서를 낳는 바람에 에서인자? 걔 이름이 뭐지? 그 이삭 형님이 지금 배랑 생각이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지금도 중동 전쟁이 있대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 잠깐의 불순종을 인해서 결국은 그래서 쫓겨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끝까지 이루셨잖아요.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러면 엘가나하고 한날에는 저희가 있죠. 그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물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빈핍한 자를 걸음뜨서 기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때요. 근데 그때 한나의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3일 동안 찾았어요. 그 찾다가 내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술취자처럼 기도를 했다고. 근데 제사장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술취인 걸 보인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짬밤이 있어가지고 너 축복할 거야. 네 기도대로 될 거야. 네 응답 받을 거야. 그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면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저 때면 바로 성전에다 데려다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까지 소원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남편한테는 받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맨날 외롭고 그러니까 나가 애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막 엘가나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무엘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했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일을 했죠. 아멘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오게 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 세 분들이 다 뭐냐면 불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왜 이들한테 불임이라는 고난을 주셨나? 그러면 자식을 갈망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치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서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끔찍스럽게도 자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의 준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죠. 그 한나 오죽했으면 나한테 자식 주면 그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또 애를 낳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요. 그럼 뭐 사가랴도 안 그랬겠어요? 자식 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안 그랬겠어요? 그랬지만은 뭐 포기를 했겠죠. 하도 안 주니까. 포기를 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브리엘이 얘기했을 때 에이 똑같은 거야. 뭐 사라고 아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하나님이라는 걸 본인 자신도 알고 섬기면서도 자기한테 그게 임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부모들에게 준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집이라는 24시간 기도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 저기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장막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그때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템플에 가서야만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장막을 무너뜨렸어요. 그 3일 만에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육신 대신 장막을 얘기했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장막을 다시 세우러 오신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6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자, 빨리빨리 가려니까 이 사도행전 내 말씀이 아모스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모스의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윗의 장막을 얘기해요. 지금요. 사도행전 15장 16, 17절에서.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도 뭔지 하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절기 때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하고 다 술 취했다고 욕했죠? 예. 그런데 우리 아니야 술 안 먹었어 9시야 기도하고 있어 아침 9시에 누가 술 먹냐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예. 그랬듯이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서 그럼 기도하러 성전까지 가야 되겠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24시간 나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성전 삼는 거였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여기 책에 보면은 이 성육신 오신 사랑의 책에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무엇인가? 왜 그것을 장막이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읽어주세요. 이의 대답은 시작. 이에 대한 대답은 구약의 다윗 이야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이 그의 왕국 즉 이스라엘의 수도로 설립하고 세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옴으로써 그곳을 하나님을 위한 처소 즉 이스라엘의 중앙 본부로 삼았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자 38페이지에 보면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거기 좀 읽어보세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거하면서 그와 지속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프로젝트 차원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땅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 아담과 하나님의 사랑의 처소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며 기뻐하셨음을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 있을 때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그 에덴 동산 안에가 다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고 난다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라고 했고, 그리고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못 세우고 자기가 재료까지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때가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이 제일 윤택한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은 그 교제가 지속적인 생명의 근원이었는데 결국은 아담이 지속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 지금 성전 저런 성전이 아니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네 안에 있어.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뭐라 했어?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 세 번을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뭐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서 막 모여갖고 이렇게 기도한다. 저 7년 동안 네트워크를 그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선두자 학교라는 거 하면서 사단한테 이 공격당해가지고 그때 우리 딸도 있었어요. 그때 니가다에서 할 때. 일본 아이들 그거 가리키다가 완전히 내가 이렇게 몸뚱이가 초토화가 된 거야. 그 이후로 이렇게 뭔가 영적인 공격이 올 때는 완전히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나 그때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최영성 교사가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어제 최영성 교사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너하고 나하고 이상하게 끈으로 연결돼서 걔가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그 나한테 문자가 온 거야. 뉴질랜드가 거기가 좀 시간이 우리보다 빠르니까. 그 와갖고 나 목사님 사단이 목사님 공격한대요. 저기 뭐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미 왔다. 내가 꿈에서 다 봤다. 그리고 그날 동경 가다가 동경에 집 앞에서 쓰러진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건데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하면서 네 안에 성전 삼고 네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게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 보혈기도에 보면은 옛사람의 혼의 도시를 헐어버리고 새사람의 혼의 도시를 세워서 내 예루살렘의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 지금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무지했으면 죽여서까지 나한테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근데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초대교회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격려를 이루고자 하여서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 가정이 장막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매일 예배하잖아요. 지금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 분명히 하실 분 그런 분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성화되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그동안은 여러분들도 근한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어제도 쭉 보면서 남편들이 하나같이 다 거식이야. 진짜 하나같이 다 거식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러니까 기도하는구나. 이러니까 기도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오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갈망함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진짜 여기서 진짜 무슨 뭐 자가 건물 가져가지고 뭐 내가 부채질하면서 뭐 돈 벌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24시간 이 기도의 툴이 이렇게 되는 이런 좋은 이 시편과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매일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하나의 그러니까 그런 연기 굴뚝 같은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도 하지만
우리는 모여서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잘 때 그랬잖아요. 네가 여기서 자는 게 기도야. 자는 게 예배야.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가 끝없이 지금 비우질 않잖아요. 내가 딴 동네 가서 살아도 여기다가 뭐 보호역자 갖다 놓질 않나. 이제는 우리 딸내미가 여기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계속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끝까지 우리가 성전으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갈망함이 뜻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갈망함이 어떤 갈망함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길을 닦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 성육신 절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성전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닦아놨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신부 삼아서 데려갈 사람들이 아직 안 찾게 되면 못 오신다고 했듯이 우리가 뭐 주님의 신부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다 뭐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과연 그들이 어떤 신부들이면 어떤 적이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것이 정말 구원의 절기 안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이렇게까지 성육신 절기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휴거할 대상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갈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희한하게 임박하잖아요. 어제 제가 잠깐 누워있으면서 유튜브로 뭘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하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럼 한국은 샌드위치 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뭐 시키나 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하루에 밥 3끼 먹고 사는 거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한테 지금 보게 한다는 자체가. 아멘이세요? 평생을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면서 이 뜻을 품어낸 이렇게 귀한 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고 아직도 그런 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서 그 아테프 박사님이 이렇게까지 한국에다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걸 내가 몰랐다는 게 정말 진짜 바보 같고 지금은 이제 알고 나니까 조용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술렁거려요. 지금 모든 게 다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럼프가 1기 때 이미 미국의 그 대사관을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랬다는 거는 징조와 뭐가 있었다는 거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은 흉흉해요. 그리고 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을 놓치게 살게 되게끔 중국 애들은 소망이 없대요. 그래갖고 뭐라 하지 자빠져 누워있는 그 족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누워서 자빠지자 그런데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왜 잘 먹고 잘 살다가 벼랑간에 여러분들 가난했을 때는 뭐냐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근데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절망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대요. 해봤자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직장도 없고 그리고 직장도 대기업도 잘리고 이러는 판에 구조조정하고 이러는데 뭘 해야 되겠냐 그러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질 때 그때는 뭐냐면 전 세계가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매해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거, 이 청년들 지금 젊은이들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절기를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고 세례인이 어떻게 탄생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마다 알아갈 때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이 내 안에 착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요. 이제 내 다음 주에 이제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많은 게 또 깨달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정녀 마리아가 그냥 중요한 잉태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문안도 그렇게 많았었고 근데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그냥 공장에서 애들 배출하듯이 찍어서 배출을 해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예수는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타락한 우리가 지금 그 학문을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지금 복음은 끝났다는 거예요. 신학교 자체가 배워서 우리 ICS 따갖고 목사 된다는 거 이제는 앞으로 그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 안에서 나 자신도 여러분들 영적 제자, 영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11장 38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자, 그들은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까지 죽어가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들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사도 요한이 기름 속에 들어가도 안 탔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냥 반모섬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에 튀겨도 안 타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를 봐요. 사자들한테 들어가서 사자가 안 물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분이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다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도 급이 있다는 거야. 킹 오브 킹이기 때문에 유다의 사자가 제일 큰이기 때문에 다른 사자들은 내가 유다의 사자 딱 가면 깽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유다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네. 그리고 제가 웃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와서 우리에게 성전 삼는 거를 여러분들 체험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하늘에서 올라갈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서 있는 건 잠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어져요.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저도. 왜? 이게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팔아먹는 게 오래 가면 믿음 팔아먹겠더라고요. 근데 사가랴나 저기는 엘리사벳은 안 팔아먹었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내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단단한 견고한 성이 생겨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 초대교회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 6년차 들으면서 너무 깊은 걸 깨닫고 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저녁 때는 진짜 한숨을 토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기도할 때 다시 새 소망이 생기고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 훈련이 끝까지 여러분들 삶의 여러분들 일부분이 돼서 호흡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듯이 그 말씀이 숨이잖아요. 그 말씀의 숨을 주님이 계속 숨으로 교통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구원의 절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더 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이 성육신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내가 너희를 보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구걸은 하지 않았사오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풍족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혈방이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